시편 13편 두렵건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어떠하느냐? 시편은 교훈이고 또한 노래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믿는 자는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찬송 가운데 그의 신앙은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고 벅차고 어려워서 시련으로 괴로운 과정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외침은 얼마나 간절한지 이 시편 13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울이 추격할 때에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들 때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속에서 언제나 여전히 막다른 길에 처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죽음 앞에서 서 있는 다윗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일 체포되어지게 되면 잔인한 고문 가운데 비참하게 숨을 거둘 것을 상상하게 되면 한시도 그 떨림을 멈추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끊임없이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한시도 떠나가지 아니하는 중에 오히려 그의 삶은 점점 침몰해져 가게 되는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이 이러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처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는데 한시도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게 되나 언제나 웅크려서 잠을 청하지만 무슨 소리만 나게 되면 금방 깨어날 수밖에 없는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의 몸은 서서히 망가질 것이고 또한 그의 마음까지도 서서히 붕괴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 매일은 위기의 연속으로서 이에 대하여서 누군가는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대신 보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죽게 되면 너가 살 것이고 또한 너를 따르는 가족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설득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복만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그에게 끊임없이 재촉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떠하느냐? 다윗은 매번 사울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미안하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든지 그 마음이 돌이켜서 또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악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악한 가해자로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구경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침묵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죄 없는 제사장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사울은 제사장을 다윗을 돕는 반역자로 몰아가게 되고 노페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또 나아가서 노페의 주민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도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의 죄악에 대하여서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할 권리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 것이니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세상이 아우성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하느냐? 다윗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또 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소망을 가진 공동체로서 세워지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보복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때로는 그들이 답답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이 너만 손해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사울에게 무슨 해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어떠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너가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토록 잠잠하시니 혹시나 너가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신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다윗을 뒤흔들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얼마든지 기도를 중단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세상의 계획대로 보복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다윗은 집요하게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 가운데 탄식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탄식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승리라고 하는 산봉우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절과 같이 어느 때까지나라고 탄식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만 과연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탄식의 골짜기에 주저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싸움.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면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지금 다윗은 밖에서는 사울의 압제로 말미암아 힘이 들게 되고 또한 안으로는 그 내면의 우울함 때문에 괴로움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지만 더 나아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싸우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위를 만들게 되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에 있어서 충실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연 사람이 무엇을 의심하느냐? 기도하면 정말 달라지느냐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기도하면 정말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감추어 두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이로운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작고 큰 일, 이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결국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겁낼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따분한 일이나 현실과 거리를 두는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확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되지 아니하고 도태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존재로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하는 하찮은 대상으로 삼을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속삭이는 거짓 평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평안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약속 안에 거하며 우리의 매일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산보다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는 내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오늘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나의 삶 전체가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자신은 어떠한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게 되면 그 뜻이 어떠하든지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윗을 압박하게 되는데
다윗이 절박하여서 시시각각 생각하지 못한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마을을 비운 틈에 아말렛에 의하여서 습격을 받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니 마을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서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 막막한 심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부하들이 어떠하느냐? 부하들은 다윗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당신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하들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기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보복으로써 자신 안에 위로를 얻고자 하게 됩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지 성경에서는 다윗이 크게 궁급하다, 다급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 앞에 보복하고자 하는 그 분노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 때때로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어디로 가야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히 좋은 것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와도 같습니다. 그때 결혼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축하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이 놀랄만한 믿음입니다. 놀랄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놀라는 포인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회장이 하는 말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결말이라는 것은 가장 좋다라고 하는 최상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치심 아래에서 보지 못할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치심 아래에서 반드시 바라봐야 될 것을 목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나의 수고로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수고 이상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고백이 터져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약속을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목격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단순히 고통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만족하려고 하는 우둔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드는 허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허상, 그 허상 가운데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날을 하나님의 소망 위에 건축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역시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순간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우리는 시련이라고 하는 그 풍파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써 바라보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래, 우리의 시편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시편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돌 몇 개뿐이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돌 몇 개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서 성인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가장 연약한 것, 가장 작은 것으로 오히려 크신 역사하심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안에 공포와 두려움과 싸울 것인데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처음부터 정하신 결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 위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한 발씩 내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앞으로 열려질 문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문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려진 문 가운데 서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짓함에 초대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목하시는 것은 너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세워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련에 있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 가운데 속에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가정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사이의 간격이고 차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모든 과정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결과는 아주 단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과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대적은 듣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믿는 자에 대하여서 대적이 얼마나 시기하고 사납게 물어뜯고자 하게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께 하듯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인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우울감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정의하는 주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의 걱정에 갇혀서 지내는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된 날을 응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입술로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을 추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족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낙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고통이 심하게 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지난날의 은혜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현재의 어려움 가운데 쫓겨서 급급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과거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오히려 지금에 집중해야 할 때만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이 두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원수는 기세등등합니다. 원수는 이미 다윗을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있고 이제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식으로 조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다윗이 분노하게 되는데 그가 분노하는 포인트란 무엇인가? 원수가 나를 모욕하는 것, 그거에 대하여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 대하여서 모욕하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조롱함에 있어서 울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패배라는 것은 개인의 패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의 패배는 하나님의 택한 자의 패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하게 됩니다. 이토록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를 가지고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참으로 독특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신경 쓰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 오늘을 즐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윗은 자꾸만 불확실한 앞날만을 언급하게 됩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그 소망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고생만 더하는 그의 삶을 바라볼 때에 참 이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고 주위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 군대를 찾아 쫓아올 때에 사울이 혼자서 다윗이 있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굴 안에 이미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을 때에 부하들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다윗을 흔들면서 보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시니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해석하고 이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위험을 느끼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욕심, 자기 사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려서 보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세상을 한바탕 비웃게 됩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을까? 손가락질하게 되는. 그러나 다윗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을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시나 또는 아마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원수의 조롱이나 비웃음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의 조롱이나 비웃음은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잊지 못하도록 오히려 우리 안에 화평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여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빠지는 것,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은 시작이 아니라 결론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출발선에 쓴 자가 아니라 결승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완성된 승리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패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여기에 대하여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비현실적인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일상의 존엄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됩니다. 너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나 한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싶다. 부유한 자, 뛰어난 자, 느능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수고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에 대하여서 분명 사람들이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지만 풀리지 않는 경우 그에게 있어서 그가 바라보던 그가 애를 쓰던 그 삶의 모델이라는 것은 어떠한가 허무할 뿐입니다.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다양한 인생의 모델들이 있고 그 모델들 가운데 속에서도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복종하며 살겠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가 힘들다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앞서 받은 크신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현재를 버틸 큰 힘이 되어지게 되고 또한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은총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안정한 사회 가운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이 우리를 불안과 걱정에서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처럼 다가오지 아니하고 불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100%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인데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가장 소중한 삶을 마치 향유옥함 예물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다윗은 비록 내가 떨리고 두렵지만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며 순종하기 힘을 쓰게 됩니다. 과연 다윗의 이후의 삶이 어떠하느냐? 지금은 비록 캄캄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출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그는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터널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앞에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준비된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화로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나 희생이나 피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의도적인 인도하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 더 많은 은혜에는 언제나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기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는 고통이 헛되지 아니하다. 오히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상을 하나하나 우리가 기록할 때에 어떠하느냐? 바로 이 순간이 우리의 찬송, 우리의 시편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어디로 가든지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따라가면서 한시도 의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멈춰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실하게 따라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문제가 폭풍우처럼 몰아치는데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이 공부한 중에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교인이라 할지라도 지독한 고통 가운데 속에서 그의 신앙은 실명 상태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 신명 상태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 이르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거룩하게 다듬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일하는 가장 귀한 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구름 가운데 가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대적은 급습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원수가 나를 비웃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개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온종일 자기 자신과만 대화하고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자기 자신 안에서 대화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위하는 대화를 멈추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주관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리로서 나의 상황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겁없이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이 먼다 할지라도 신뢰하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역병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무엇 하나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좋은 일을 앞두게 되면 이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 일마다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지한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내 예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구나. 돌아보게 되니 하나님이 내 예상과 다르게 빗나가듯이 일할 때에 다윗이 크나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내가 원치 않다라고 한다면 저항할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누가 나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선택은 나 개인의 몫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번영, 평안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더라고 우리의 문제가 나아지느냐? 그렇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언제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내가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라고 노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열정은 언제나 성경의 약속에 기초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어 길들여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날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는 구원의 은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뇌이면서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앞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를 향하는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말미암아 괴로워할지라도 조급하지 아니할 것은 그 좁은 길 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화로움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내 즉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결말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특별히 인내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항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배우는 연습, 또 나아가 성경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